보면은 이게 많은 것에 이렇게 뭔가 분열돼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진짜 해야 되는지 자기 것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커람되어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를 찾아내셔야 여러분 일평생 그 부분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실 게 시대의 이 영적인 부분,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시대의 그 많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넘어서 시대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의 현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실제로 이 시대의 문제가 있고요. 현장에, 가정에 이런 시대의 문제가 있죠. 지금 무엇보다도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있죠. 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있어요. 개인이나 또 사회나 계층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합니다. 그걸 볼 때 이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해야 될 것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안 되면 아프면 아프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 투정 부리는 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오직으로 편집이 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되는 만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유럽에서 한 국가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모든 생리적인 건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등록할 수 있어요. 또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고 등록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등록할 수 있는 유럽의 법이 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젠더 자체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기 정체성이 혼미해지는 거죠.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럴수록 복음 전하기 더 쉬워집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넌 남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 우리는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죠.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만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갈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밀듯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면 되냐? 복음을 계속 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굉장한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성취의 여정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보며 다 가야 되겠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보며 가야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 지나가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 때 예수님 오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보고 싶다라는 건지 불신앙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뭐냐,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미도 있겠고, 진짜 복음 전하는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질문도 되어지고요.
여러분 인생에 나와 나의 현장에 정말로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것이 무엇인지 이걸 몰라요.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거라고 확신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게 뭐냐면 후대가 고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살기가 좋아지는데 후대는 점점 고통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에게 칼부림을 했더라고요.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지금 아이들 정신 문제, 초등학생들 정신 문제 또 어떤 그 범죄에 가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그 정도가 깊어지고 있죠. 후대가 그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전부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없어지고 있고 전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입력되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세상이 컨텐츠를 만드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사상과 영적 상태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후대가 고통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모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델을 만드는 그런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책독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이 무엇이며 내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내주신다는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세우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진짜 해야 될 거 알았다니까요. 다니엘이 진짜 해야 될 걸 알고 뜻을 정했다니까요. 다윗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니까 세팅돼 버린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빼앗겨요.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으면 굳이 다른 거 안 해도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결국 분열된 상태야. 뭐가 없는 겁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작년 상태가 뭐든지 말하자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될 걸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계속 연결되는 응답이 뭐냐면 목사님 그동안에 기도첩에 썼던 아이가 기도 드린다고 주일날 예배를 온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민경 청년이 늘 기도하고 늘 그 메시지를 보냈던 친구가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냈는데 이번 주에 교회 오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이 마음이 주일까지 지속되기를 흑암을 꺾어야겠다고 자기가. 또 우리 오늘 영선 청년이분들 목사님 제가요 늘 이름 그 친구를 두고 이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야유회 가는데 초청했는데 오겠다고 했다고. 진짜 와서 이번에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고. 또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단이 흔들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 해야겠다는 마음을 탁 하고. 아니 이번 주에는요 자기들이 전부 기도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적 지갑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구에서 계속 기도했던 김진선 성도님이 와서 예배를 참석해. 최홍묵 청년 우리 김정숙 권사님 아들이 와서 예배를 참석해. 이게요 우리가 집중훈련해서 전도캠프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인데 상태가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뭔지를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셔야 렘넌트 7명과 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도 교역자도 중직자도 성도들도 후대들도요 교회에 오지만요 전부 분열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뭔가 하나에 꽂혀서 그걸 통하여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델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에 꽂혀서 하나를 제대로 실현시켰을 뿐인데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반 섭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더더욱 가능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게 편집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것도 생각하다가 힘 빠지고 또 뭐가 툭 터지면 그거 생각하다가 이거 못하고 또 뭐가 충동이 나면 그거 하다가 이것도 못하고 맨날 하다 말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니까 스스로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나는 무지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수준인가, 이 꼬라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뻔하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 맨날 밥 먹고 나서 포럼하는 거, 너가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해서 우리 집이 어렵다. 너가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해서 우리 집이 어렵다. 밥 먹고 나면 그 얘기하고 밥 먹고 나면 그 얘기하고. 조용히 암묵적으로 누가 밉습니까? 아버지가 미워요. 엄마는 자기 수준에서 맞는 말 하지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우리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절대를 그 사람이 못 발견했고 그 절대에 집중하는 힘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그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라도 하나님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이루었으니까. 뭘 다루셨습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흑암, 지옥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정확히 보고 이제 남은 여생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질문 계속하고 있을 때 만남을 통하여 포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게 딱 감동된 말씀이 딱 오면요, 그게 확정된 날부터요 절대 흔들림 없습니다. 넘어졌다가도 그때 주신 그걸 생각하면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역사 의식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빼앗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내게 하나님이 진짜 하길 원하시는 게 뭔지 오늘 밤부터 질문하셔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 모든 그 큰 그림이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비캠프 이렇게 쭉 하는데 나오면서 제 마음에 이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정리되고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명자 반으로 해서 모아서 이 사명자들이 실제로 훈련받고 실제로 그걸 적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성령 인도받는 캠프 인생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맞춰서 따라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주는 집중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요. 교회가 고통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환난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요. 목사가 힘이 없어요. 교육자가 힘이 없어요. 중직자가 힘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녀봤다고 그러고요, 교회 원망하고 교회 욕하는데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못 꺾는 거예요. 흑암을 이기질 못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이미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기게 할 절대 망대를 세울 겁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세워졌을 때 무속인 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서 깃대 잡고 기도하고 볼 때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캠프하고 전부 다 내쫓았어요. 이제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뒤에 앞여 사방팔방이 무속인 집이었잖아요. 지금은요 사방팔방이 교회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절대 망대가 우리 교회 주변에 세워져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른 건 집중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빠르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전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전 망대.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고 기도와 상관없고 전도와 상관없는 이전 망대가 내 안에 딱 서 있다니까요. 내 기준이, 내 상식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체험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사상에 딱 잡혀 있잖아요. 우리만 선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백성, 이방인은 다 죽어 마땅한 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이게 먼저 들어간 사상이죠. 그리고 체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상식, 전통, 의식 등 각인되었다니까요. 이게요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데리고 뭐 하셨습니까? 새로운 망대를 세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망대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이 아니요. 3년을 같이 사셨어요. 우리는 이거 못 하잖아요. 잘. 내 삶이 중요하고 내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예수님은 3년을 동거하셨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제자는 안 일어납니다. 이거 하는 것이 지금 매일 밤에 집중 훈련으로 모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개인마다 보여져요. 가정마다 보여지고요. 기관마다 보여져요. 구역마다 보여지고 지역마다 보여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이번 집중훈련 딱 끝나면 쉴 생각하지 말고 개인이 혼자서 또는 구역에서 계속 뭐 해야 되냐?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끝에도 하나님의 나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복의 키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각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또 각인시키잖아요. 40일 동안. 정확한 미션을 심기 위해서. 이걸 붙잡고 자기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 모임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죠? 그래서 대면하여 모이고 비대면으로도 모이고 모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주일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망찬 그걸 가지고 애찬식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뒤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 있기도 하고 5장 42절에도 있기도 한데 집에 있을 때인지 또 교회에 있을 때인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 성경 구절에 감동받은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을 예전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에서 예전교회라고 많이 이름 짓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요 정시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 정시기도가 살아난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는데 그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늘 세상의 육신의 관점으로 보던 안진뱅이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이면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은 이런 눈과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그 뒤에 바울은 한 단계 더 높아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4.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25라는 시간이 임하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증인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들, 성경의 그들의 믿음, 그들이 받은 응답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을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의식이 들자마자 하나님이신 777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로 누려지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해야 될 거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게 언약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게 회복된 삶을 지금 믿음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 역사의 증거에 있어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세 가지는.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확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누려야지 다른 건 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사람은 nobody, nothing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에도요 진짜 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나오고 많은 큰 대형 교회가 있고 현장을 본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목사라는 현장, 목회라는 현장 가서 보니까 나는 저 서울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같이 큰 교회당 같이는 못하겠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목사들이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걸 보면서 왜 목사들이 전도가 안 될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현장 가서 본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는 평생 전도하는 목사.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졸업식 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확정됐어요. 자기 인생의 절대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교육자 시절에 보게 하셨던 것들이 세팅되고 종합되면서 영도 동산매에 있는 작은 교회 12평짜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주시고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죠. 우리가 유 목사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쓰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시대에 이런 증인들을 쓰시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갱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갱신하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응답이 오지만 이 캠프의 축복을 받는 각 지역의 목사님도 있어요. 이 눈이 열린 목사님도 있어요. 그분들이 받는 응답을 저한테 강상모 목사님이 계속 보내요. 어디에 누구는 이런 응답 이번에 캠프하면서 받았다더라 하면서 저한테 막 돌려요. 제가 보면서 은혜 되지만 갑자기 경쟁 의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이런 응답도 받았네. 막 이러면서 나도 받아야지. 막. 혹시 강상모 목사님의 숨은 계획이 나를 경쟁심을 주려고 하는 건가? 막 이런 또 생각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목회,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해야 될 전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묵상하다가 탁 한마디가 생각나는 거야.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뭐 어떤 일을 다 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했다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모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게 누려지는 교회, 그게 누려지는 성도, 그게 누려지는 렘넌트, 그 교회를 하나님 남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하나님, 오히려 나는 단순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매일 이것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겠지만 어저께 우리 성도님이 다락방 하고 난데,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게 복음을 적용하는 그 부분이 참 가슴에 믿음으로 와닿는다고.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저보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 말은 정명선 목사님이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적용의 달인이래. 저보고 복음을 적용하는 달인이래. 삶 속에서 갈등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바꿔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를 조금 기다리고 정리해서 보고 했을 뿐인데,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걸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어제도 또 발견했어요. 내가 해야 될 절대는 복음을 적용하는 삶이구나.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도의 포럼을 통해서 또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이때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뭡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한 응답, 그 답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필요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지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하나로 다 이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로 모든 것
승리하고 이기는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낮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여지고. 잘 들으세요.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 낮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져요.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뭘로 보이냐? 또 시간표로 보여요. 이 사람은 또 그런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여러분에게 확인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성삼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시작, 조금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선포하세요. 마음속에 선포하세요. 입술로 현장에 선포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냐?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입으셔야 될 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전부 영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 그 칭의롭다 의롭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 예.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직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듯이 오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삶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 되어집니다. 우리의 결론이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엄청 힘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뭡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주일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40년 동안 그 원망의 흐름을 보셔요. 뭐든지 원망이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길, 그리고 지도자, 모든 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여러분들은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심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고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 번성교회 증인들 되셔서 흑암이 완전히 걷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여러분 앞에 또 모든 불신자와 성도들 앞에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 되심에 아멘으로 말씀 붙잡은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두고 내가 해야 될, 진짜 해야 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에 집중할 때 나머지는 다 지나가거나 따라오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맛보아 그 하나님의 절대를 후대들에게 기념비로 남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